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축복이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분명히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인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풍랑이 잠재워지고 놀라운 주의 축복의 바람, 순풍이 불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담을 보게 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자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결코 자녀들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얘기치 않는 이 강풍이라는 어려움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에 불어오는 이 강풍이 훈풍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함께 바울 일행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지중해 한 중간쯤 갔을 때에 유로굴로라고 하는, 유로굴로는 태풍의 이름입니다. 유로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열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를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흘째 되는 날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때에 항구에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바람이 부는데 되겠나 안 되겠나 그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야 된다고 하는 다수에 의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항을 출발하자 유로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출발한 지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드리아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미항으로부터 약 800km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때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그때 선원들은 직감했습니다. 야, 가까운데 육지가 있구나. 아마도 항해하는데 경험이 많은 선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야, 물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풍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하던 그들이 물길이를 재게 됩니다. 그것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재어보니 15길이라. 점점점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되었을까요? 그 풍랑을 만나서 아마 배 멀미를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 풍랑으로 그렇게 힘들었던 그들이 야,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강풍으로, 풍랑으로 인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육지가 가까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육지가 가까워졌는데 그 이전에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자초될까 걱정을 했는데 육지가 가까웠는데 이들이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가다가 암소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유로굴로라고 하는 그 태풍으로부터 벗어날 희망을 가지고 되는데 그 희망을 벗어나기도 전에 암소에 붙으면 어떻게 할까? 성도 여러분, 이들은 지금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아닙니까? 죽음 같은 강풍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깜깜한 그런 암흑 같은 터널을 만나서 살다가 몸부림치다가 이제 살만하구나 했는데 벗어날까 했는데 또 다른 암초와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던 암초와 같은 일들,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모릅니다. 힘겹게 살다가 살만하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한 고비만 넘기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보니까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유로굴라와 같은 강풍이 있고 또 지나면 암초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도둑을 피하니 강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적인 위험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신 이 본문을 우리가 유의 있게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피할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예망이 없어졌더라.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좀 참아라. 좀 참아라. 죽지 않는다. 지금 이들은 태풍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시달렸을까요? 3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마시지도 못했다. 제가 잠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어 배를 잠시 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등어 배를 타러 갔을 때에 제주도 서남방에 갔는데 멀미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 절망 속에서 밤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물이 점점점 얕아지고 이제는 육지가 가까웠구나 살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지에 닿으면 괜찮겠지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가다가 바위, 암초에 걸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절망과 이 희망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족들이 강풍을 만나 때로는 처절하게 절망으로 떨어질 때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희망의 자리로 다시 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기게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이들이 강풍으로 암초에 걸릴까 절망의 때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1차적으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바울이 275명에게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내가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예외 없이 이 유로굴로 태풍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떨지 마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은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들 결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숨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풍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안 죽는단다. 지금 힘들지만은 우리가 섬에 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 배에 선장인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선장의 의견을 따라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는 항해하는 데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풍부한 항해 지식이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선장과 함께하는 많은 경험이 있는 지식인들도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권력자 백부장 율리오도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거기 있는 지식인들, 재력가들, 그가 처한, 배가 처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바울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준다 하더라. 성도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안전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망이 무엇입니까? 진짜 절망이 무엇입니까? 아미나 실직이 아닙니다. 사비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절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절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강풍을 만났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강풍을 만나고 죽게 된 지경에서도 살아날 감명이 전무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나와서 듣는 이 말씀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이들 말씀처럼 바두가 이리 오너라 그런 말로 들려지면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TV의 자막처럼 영희야 철수야 놀자 그렇게 지나가는 자막이라면은 절망의 상황에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때에 아픔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에 저장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머리에 새겨진다면 희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난 그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이 들려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펄떡거리고 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글로 남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로서 약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면 그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능력 있는 삶, 희망이 없는 그 환난과 고난의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이 강풍이 일어날 때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 중에 들려오는 그 소리는 비현실적입니다. 지금 이들은 봄바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기가 불편하게 말하기에 거북할 정도로 강풍이 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하면 어쩌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강풍이었습니다.
그 강풍으로 인하여서 14일 동안, 열나흘 동안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너희들이 가고든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상식으로 이해가 되면 아멘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식으로 벗어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살펴봤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다윗의 자녀 예수여라고 했을 때 그 외침을 인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소경이 안가를 가야지 예수 말 듣고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비현실적이지만은 그 말은 믿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현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요즘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말, 절망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집단 이기주의, 전쟁의 강풍을 만나서 주저앉아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이 강풍이 끝날지, 언제 이 경제가 회복될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희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약속된 그 말씀과 기도하는 그 보좌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던 이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고하였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그 재물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 100억 부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어제 들어가서 정리하면서 보았는데 그분이 돈을 100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팔이 없는 그 붓글 쓰는 사람입니다. 딸이 와가지고 아버지 글 한 자만 써주세요. 글자가 얼마인데 아버지 글은 5천만 원 정도 한답니다. 글자 하나가.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 나는 내 정신을 그렇게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믿음이 넉넉하게 바다에 던져지는 유산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강풍을 이기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학교 수업처럼 학원에 가서 책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 가치관이, 부모의 신앙 습관이 자녀들에게 학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늘 부모가 기도하고 틈이 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럴 때 그 부모의 행동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극동교의 모든 가정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의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는 확실히 했습니다. 우리는 풍랑으로 인해서 안 죽는다. 하나님이 안 죽는다 했기 때문에 안 죽는다. 하나님이 한섬에 도착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강풍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하며 할 수 있습니다. 강풍이 심하다고 멀매가 난다고 참기가 어렵다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어떻게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서 한순간 희망으로 바뀌었는가? 안 죽는다. 괜찮아. 그렇게 낙심하던 그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였습니다. 첫째는 풍랑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길 고대하니라. 고대하니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상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닷을 내고 고대하니라. 암초에 걸릴까 고대했고 날이 새길 고대했습니다. 처절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날을 기대하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암초에 걸리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길 고대하니라 이랬는데, 이 고대하니라 이 말은 헬라어 동사로서 유코마예요. 이 말은 헬라 말로는 기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새날에 오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강풍이 지나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은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을 때, 해답이 없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삶의 암초 앞에 설 때 가는 길이 멈추거나 그 길에 포기하지 말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날을 기도하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39절 말씀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가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언론한 후. 조금 전까지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보름 동안 강풍으로 인하여서 칠흑 같은 어둠의 날을 보내다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로굴로와 태풍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에 항만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눈에 배를 댈 수 있는 부두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기도 축복의 응답임을 믿으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는가? 44절 말씀에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마침내 성도 여러분, 기도의 끝은 마침내 구조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날이 셀 것을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마침내 구조되니라. 아멘. 기도의 결과는 낙심 끝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 그렇게 절박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아파서 눈물 흘릴 때 탄식하고 절명하며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숨을 짓고 남을 향한 미움, 원망, 불평의 시간이 많은데도 기도의 시간을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강풍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절망 중에 잠을 청합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대해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새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까? 기도가 없으면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마침내 내일에는 희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도를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세상은 내가 만난 강풍의 삶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새날에 밝아오는 것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 신앙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강풍을 넉넉히 받고 일어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강풍이 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순풍만 불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강풍이 불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 인생의 강풍이 불지 않는 사람은 저 지하에 있는 그 사람들, 공동모지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떤 폭풍, 어떤 강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마침내 육지에 닿게 될 줄 믿습니다. 유라굴라 태풍을 염려하다가 이제 끝났나 싶으니까 암초에 걸릴 것 같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붙들고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성내야 됩니다. 강풍이 잦아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강풍이 불어올 때 도망자가 아니라 피한 자가 아니라 강풍을 제압하는 이런 믿음, 이런 강하고 담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